여러분 여러모로 갈등하시느라 힘드시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걸쳐있는 사람이다라는 지난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중간첩을 예로 들면서 이쪽에도 저쪽에도 소속감을 갖지 못하는 그 삶의 고단함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선택과 결단 없이 세상에 발 걸쳐놓고 살아갈 때의 그 고단함과 그 이중간첩의 그 고단함을 나란히 한번 놓아보았었죠. 여러분, 신세계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최민식 그리고 이정재, 황정민이 주연한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서 이정재는 경찰인데 조폭들이 모여서 만든 그 골드문 그룹이라는 이 회사에 들어가서 그룹에 들어가서 언더커버로 들어가서 잠입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정재는 골드문의 2인자이자 그룹의 실세인 황정민의 오른팔이 되죠. 그 후에 8년 동안 황정민을 큰 형님으로 모시면서 친형제 같은 사이가 됩니다. 어느 날 골드문의 회장이 사망하게 되고요. 이제 드디어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골드문의 후계자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작전을 개시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작전명이 바로 신세계였습니다. 이정재는 이 시시각각 신분이 노출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언제 자신을 배신할 줄 모르는 경찰과 형제의 의리로 대하는 황정민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황정민은요, 이정재가 경찰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같이 한 이 믿는 동생이 이중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가 자신을 선택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기회를 주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황정민이 칼에 맞습니다. 반대파가 우리 유명한 들어와 그 엘리베이터 씬 있죠. 그 칼을 맞게 되고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이정재에게 어떤 말을 합니다. 그 장면을 제가 1분으로 자연스럽게 축약해서 편집해 놓았는데요. 우리 잠깐 함께 보실까요? 너 많이 힘들어 뵌다.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 선택해라. 그래야 네가 살아. 인자 고만 선택해라. 그래야 네가 살아. 여러분은 그날의 메시지를 받으신 이후 선택과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 선택이 어떤 이유로든 미뤄졌다면 오늘의 말씀이 그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영화 속 황정민의 그 유언대로 이제 그만 선택을 해야 될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요. 오늘 다루는 본문은 그 유명한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15장 전체의 내용은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그 고난주간의 목요일 밤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락방 강화라고도 부르는데요. 강화란 강의하듯이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발을 씻겨주시고 유다가 자신을 팔 것임을 알려주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고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말씀도 주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알려주시고 오늘 나눌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성령을 말하고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언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그 마지막 시간, 그날 밤의 컨텐츠입니다.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시간에 성찬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나의 몸, 나의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그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말이죠. 그날 밤의 이야기, 그 순서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건 상상해보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를 강화를 나누고 있는 이 시간에 그 자리에는, 그 식탁에는 포도주가 담겨있는 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득 차 있던, 이미 최후의 성찬으로 비워져 있던 말이죠. 그 순서가 어떻게 됐던 그 식탁에는 포도주 잔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친숙한 소재, 그리고 지금 그들의 눈에도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는 그 소재를 선택하셔서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특이한 표현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등등등, 이런 표현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찌나 중요한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되는 절의 양식을 에고에이미 양식이라고 이름 붙여 구분하기도 합니다. 나는 땡땡땡이다, I am 땡땡땡. 이게 헬라어 에고에이미의 번역이거든요. 에고에이미 양식의 문장들이 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선언을 할 때마다 사용하시는 그 시작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에고에이미 하면서 시작하는 거.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에고에이미라고 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존재이신지 우리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에고에이미 해 암펠로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경작하는 농부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특별히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된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다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과 참 포도나무인 자기 자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아시죠? 포도 드셔보셨죠?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의 특산물이면서 매우 그 지역의 흔한 식물입니다. 이런 포도나무는요,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상징과도 같았단 말이에요. 구약의 꽤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나무 혹은 또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비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조 중에 그 중간에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불리는 신약과 구약 사이에 기록되지 않은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이 마카비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는데요. 그 동전에 포도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들의 상징으로 포도나무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신이 참된 포도나무다라고 주장하심과 동시에 불완전하고 거짓된 포도나무와 자신을 구별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성경은 여호와의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는 형편없는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불완전한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또 호세아도 이 포도나무가 악하다, 헛되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의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포도나무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열매 맺는 크리스찬은 선택된 민족,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방인의 기준은 지역, 민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느냐, 예수님을 신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그 기준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표현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에고 에이미 양식이 그렇듯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선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무엇일까?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 무엇입니까? 농부가 포도나무를 왜 심을까요? 포도를 먹으려고, 포도를 수확하려고,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가로수로 쓰려고 하는 걸까요? 포도나무는요, 포도가 없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튼튼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아서요, 목재로도 혹은 조경수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만큼은 아주 가치롭습니다. 가치가 있죠. 그냥 먹어도, 말려 먹어도, 얼려 먹어도, 요리를 해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포도주를 담그기도 하고, 또 과즙을 내기도 하고, 또 뭘로 하나요? 기름도 하고, 포도 씨유 그런 거죠. 그죠? 또 뭐 있나? 잼을 만들기도 하고, 다채로운 쓰임을 가집니다. 건포도도 만드네요. 그죠? 그래서 농부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가꿉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키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들은 어떻게 할까요? 전지라고 하죠. 잘라냅니다. 그 가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양분만 빨아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으면요, 다른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라도 잘라줘야 합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세상 민족들 가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볼품없는 민족이에요. 능력 없고 힘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전에는요. 그닥 내세울 게 없는 이 초라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노예살이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었죠. 문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학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의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적의 이 환경을 제공하셨습니다. 그 양분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그런 장면들을 쉬이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제공하고, 그리고 세워지는 이 이스라엘 왕국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시고, 뭔가 엇나갈 때마다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언자를 보내시고, 그러면서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셨으나 그들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양분들을 이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만큼이나 쉬이 그들의 엇나감을 발견합니다. 불순종, 불신앙, 우상숭배. 결국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십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등장하는 에고 에임이 선언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지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졌으니 이제 그 참된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그 가지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함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요, 우리 안에는요, 물음표가 생겨나죠.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 그냥 멋지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 좋아하는데,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물음표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가끔 신앙을 등지고 주님을 떠나 살 때 있죠. 이러저러 활동하면서 잘들 지내시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와도, 성경 통독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그냥 내가 하고 있는 활동들 하면서 내 직장 생활 잘 하면서 그렇게 그 신앙을 떠난 시간들도 잘 보내시잖아요. 네,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 불쌍한 존재들로 그냥 그렇게 안타깝게 사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은요, 입고 먹고 그런 살아가는 의식주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다행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꺼리낌 없이 그 신앙의 선, 양심의 선 넘나들면서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영을 죽이면서 살아가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우주를 굴리는 그 존재의 어떤 섭리를 무시한 채 우물한 개구리로 사십시오. 낮은 차원의 세상, 이 땅의 그런 것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범죄나 이 죄악을 곁들이면요, 더 권세 있게 능률적으로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 예수님 떠나서 사는 삶 사십시오. 그저 그렇게 사십시오. 하지만 결국 썩어서 없어질 이 땅의 것, 이 좁은 세상 것들 따라 가시려거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진리를 따라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은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존재 이유, 삶의 근원, 삶의 방향을 발견하고 세상을 사랑으로 색칠하면서 이웃들과 잇대어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은 포기하십시오. 언감생신 바라지도 마십시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없는 물리력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고차원적인 삶은 포기하십시오. 구원과 하나님 나라도 포기하십시오. 그냥 세상과 하나님과 그냥 반반 걸쳐 있으면 안 될까요? 양쪽의 능력 다 조금씩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걸쳐 있지 마세요. 걸쳐 있는 한 때려 죽어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 능력이 발휘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열매 맺는 삶을 원한다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로 열매 맺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이 모든 해결책은 주님께 정착하는 데에 있습니다. 내 삶이 무너지고 거짓되고 이익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포도나무로 돌아오십시오. 온전히 안착하십시오. 올인하세요. 이러한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 바울의 고백이 그때의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요, 결국 말라버리는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가지들을 사람들이 모아다 불에 던져서 불살라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요, 그때 적어도 우리가 해방될지 몰라서 친일했다고 호소하는 그 누군가들처럼 그날이 올지 몰랐으니까 그렇게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고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숭고한 가치를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가치를 위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마지막 7절 8절이거든요. 정말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함께 가꾸는 그 열매를 맺게 되고요.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데 주어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구하지 않았는데도 가끔씩 찾아오는 그 시련들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갈팡질팡하셔서 그렇습니다. 걸쳐 있어서 그래요.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가지로 사는 사람만이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그 시련도 극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주님 안에서 구하는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온전한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기도할 때 얻어지지 않는 것들 없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이따 가끔씩 선배님들 또 어른들 만나면요, 하나같이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 부흥 좀 했어요? 몇 명 모입니까? 또 어떤 선배 목사님들은 은연중에 이런 자랑을 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아무개 장로라고 있는데 그 장로님은 11조를 1,000만 원 단위로 해. 우리 교회 성도 중에는 의사도 있고 검사도 있어. 그리고 뭐 투스타도 있어.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헌금 많이 하는 어른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어른 성도가 좀 있어야 될 텐데, 김전도사네는 청년들 뿐이라 힘들겠다, 기도해. 그럼 저는 속으로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교회에 판검사, 의사, 변호사, 회장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헌금 많이 하는 어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줄, 선배가 되어줄 어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직장 갖고 사업 잘 되고 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신앙의 열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런 헛소리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결단하고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내면서 여러분은 그러한 삶으로, 그런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는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가지가 모인 포도나무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는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하나됨을 말하십니다. 간결하고 명징하게 교훈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결실하라. 모든 것을 걸어보십시오. 도무지 안 되면 그런 사람들을 흉내라도 내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해오셨습니까?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겠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렇게 살아내시고 노력해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안 되면요, 흉내라도 내보십시오. 발버둥 치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말고 크리스찬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크리스찬다운 행동들을 따라 하십시오. 주일 성수, 예배 시간 엄수하시는 거에 목숨 거시고 헌금 드리는 것에 내 욕심과 염려가 틈타지 않게 미리 구별해 버리시고요. 말씀 읽고 들으려고 노력하시고 모르면 질문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삶의 간증 나누려고 노력해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시고 동참하시고 동역하시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려는 나의 자아를 부숴버리고요. 그런 악이 틈타기 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미리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포함시키려고 애써 보십시오. 정말 아등바등 크리스찬답게 그 흉내를 잘 내보십시오. 흉내라도 내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때 제 멱살을 잡으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이 당당하게 제 멱살을 잡을 수 있다면 한 점 부끄럼 없이 나 그렇게 살았는데 당신이 말한 거 틀렸어 라고 제 멱살 잡을 수 있다면요, 그땐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겠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생떼를 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피워서라도 제가 예수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보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보십시오. 흉내라도 내보십시오. 제발요. 사랑하는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그만 선택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정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예수님의 제자, 주님 사랑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